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물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셨던, 또한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행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행하셨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계속하여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이 충만하여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신약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 두어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자유함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 하였던 것에서 마귀에게 노임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12장 이 본문인데, 말로 자신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로 우리 주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당연히 용서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우리 주님입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셨던 주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모독하고 공격하려고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에 대하여 너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너희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32절 하반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 그 다음에 31절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 그렇게 나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31절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 그러나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하여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느 때에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짓거나 혹은 여기 32절 말씀으로 하면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를 가룟 유다가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되면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람 선지자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되면 그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단과 아비람이나 고라나 이 출애굽기에 있는 광야 때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을 거역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70명의 장로들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70명의 장로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했던 것처럼 또 지난 시간 그 앞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익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단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등하시지 않고 단지 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한 피조물로 보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자는 성령 하나님을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이다. 이런 관점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 그러면서 일신론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나란 존재보다 열등한 존재에 대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 나하고
그 다음에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심한 말을 해두면 나한테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우리 집 키우는 강아지한테 심한 말을 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며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또한 아들 하나님 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시거나 혹은 단지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속된 존재, 부속된 존재라면 열등한 거지요. 열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속론의 이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아리우스 이단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절반의 아리우스 이단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반아리우스 이단 그럽니다. 반아리우스 이단. 종속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면 혹은 하나님께 피조된 열등한 존재라면 물론 사람보다는 탁월하지요. 단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면 주님께서 인자인 나를 거역하는 자 또한 나를 심지어 회방한다 해도 사심을 얻는다. 그러나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엄정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단지 피조된 존재이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에 불과하고 혹은 천사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면 친히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주님 자신에 대한 말씀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말로 나를 거역하면 인자를 거역하고 또한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다시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또한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왜 그러십니까? 성령님을 좀 해방하는 것 정도는 봐주셔야지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용납 못합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용납 못하는 걸 넘어서서 이건 진리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엄정하게 주님께서는 단지 그냥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선을 넘어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엄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러한 것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가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해서 너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귀신하고 함께 농간을 부리고 장난을 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엄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요, 엄정한 걸 넘어서서 정확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고 계신 것인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죄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주님께서 증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피조된 존재도 아니고, 단지 열등하고 하등한 존재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에게 속한 호흡이나 하나님에 속한 영이나 부속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의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 성령님을 모독한 죄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님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그러면 22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또한 이 현실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하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43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님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알았습니다. 자신의 주인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나아가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꼼짝 마, 바리새인들하고 논증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었다 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혼동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주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야, 그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신 것은,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자손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주이다. 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제 그러면 다윗이 성령님에 감동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신들이 깨닫고 알고 믿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면 정면으로 반박했을 것입니다. 일단은 44절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정을 했겠지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뒤에 주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선제하신 그리스도.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면 이까지는 성경이 있으니까 맞다고 치고,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러면 그 앞에 말씀이 틀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틀렸으면 이제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성령님께 감동하여 이 다윗이 말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으니 알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행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누구의 권능이 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지를, 또한 성령님의 지혜와 지각과 재능과 권능이 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줄을 익히 알고 있었고,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행하고 말씀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다윗이 이렇게 애언했고 말씀을 했다. 깨닫게 하셔서 내 주라고 말씀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라는 칭호와 주님이라는 칭호는 하나님께만 붙여질 수 있는 칭호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아들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심은 당연한 진리가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냈다는 표현 좀 번역이 좀 거시기 합니다. 이끄셨다 하는 것이 맞겠지요. 성령님께서 곧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님께서 주체가 돼가지고 행하시죠. 성령님께서 주체가 돼가지고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광야로 이끄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신학적으로 하면 우리가 인격이란 말을 좀 쓸 수밖에 없는, 왜? 단어가 본래 신격이 돼야 될 텐데 인격이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존재가 단지 에너지나 바람이나 힘이나 무형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하시며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며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권능으로 행하시며 하는 그러한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위격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위격을 영어로 한다면 pers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격, 그래서 person 혹은 신학적으로 persons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person이 인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람,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위격이라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성령님께서 주체적으로 주님께 광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성령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구절들 가운데 얼마만 지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가요, 내게 부속되는 그러한 인격이 없는 어떤 것에 대하여 그것을 주체로 해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 책이 있다 그러면 내 책이 이렇게 행해가지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 책이 이렇게 지시했다 그런 말을 쓸 수 없지요. 내 책은 의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의지를 가진 나란 존재가 내 책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 손가락이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내 손가락이 가라사대 그런 말을 쓰지 않지요. 하나님의 핑거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라사대 그러지 않지요. 성경에 여호와의 손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 가운데서도 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체적인 주어로 사용되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번역을 그렇게 좀 문제가 있게 번역한 구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구절들까지는 제가 일일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한은 현재는 다룰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손이 지시하여 가로되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있다. 내 머리가 가라사대 내 머리가 이것을 너에게 지시하였도다.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그러는 것이죠. 내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무슨 손가락이 지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시며 신격이시죠.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
이신 성령님께서 선지자인 시므온에게 말씀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25절에는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복음 2장이지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계시다 하는 존칭어를 잘 썼습니다. 저는 참 개역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을 번역한 사람들이 참 좀 싸가지가 없다, 전반적으로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또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모독적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참 놀라운 것이 요즘에 불교하고 야합하는 종교 다원주의자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 절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어줍니다. 소위 말하면 4월 초파이래요. 뭐라고 붙이는지 압니까? 부처님 오셨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부처한테 무슨 자를 붙입니까? 님자를 붙이죠. 그거 설교할 때는 예수 오셨네 그럽니다. 설교 제목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러니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님자를 안 붙여도 되는 존재지요. 막가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보다 발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그냥 주님과 오늘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영원한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의 영원한 이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직책까지 해서 말씀하자면. 그런데 주님과 오늘 아침에 만났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에 예수를 예수, 자기 친구, 자기 친구라 해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유감스럽게요, 그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 제가 가진 상식이 이상합니까? 우리가 어떤 탤런트가 있어요. 그러면 탤런트 중에 나이 드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채부람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부람 그분이 출연했던 그러한 전원일기를 오랫동안 봐왔어요. 너무 친근해요. 흉내도 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채부람이 허허 뭐 그랬고 후후 그랬다든지 어쨌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연속공부 받지만은 채부람 선생님 그분이랑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채부람 선생님 그랬다 해서 그분이 어른이시고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존칭을 사용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지 제가 채부람 선생님 그분하고 차 마신 적도 없고 인사 나눈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실제로는요. TV 브라운관에서만 봤지요. 그러면 이제 이 채부람 이 선생님 이분하고 채부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랬더라. 채부람이 전원일기에 나왔더라. 그렇게 말하고 살다가 막상 채부람 선생님하고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됐고 교제하게 됐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채부람이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예? 겉에서 좋은 얼굴하고 뒤쪽으로는 호박씨를 까는 사람 같으면 앞에서는 아이고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채부람이 만났더니 뭐 어쨌더라 저쨌더라 그러겠죠. 이 정도면 인격은 알만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을 항상 만나고 산대요. 주님과 대화하고 산대요. 주님과 교제하고 산대요. 제가 이 미국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 사람은 존칭, 한국의 존칭에 대해서 모르겠죠. 한국 사람이 영어 배워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지 애비에 대해서는
아버지라고 그럴 거예요. 지 애비 이름 들먹일 때는 함부로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지가 아버지 이름은 함부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멋자 되십니다. 뭐 그러겠지요. 그래놓고 이제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냥 당당하게 예수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시오. 그러겠죠. 그래놓고도 자신은 이상한 줄을 모르는 거죠. 이상한 줄을 모른다. 그냥 그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이 저는 주님을 못 오겠다 보기보다는 정신병에 들었다. 저는 그렇게 차라리 설명하고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가면 곤란하죠. 계시더라는 말을 썼으면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최소한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 이 유교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공자님 그렇게 쓰지 공자가 그렇게 안 씁니다. 공자님께서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는 성령이 그리고 성령의 지시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입니다. 개정개혁판을 번역할 때는 좀 정신을 차렸는가 했더니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왜? 신학자들이 그 짓거리 하니까, 박사들이 그 짓거리 하니까 그러겠죠. 그 짓거리는 뭐겠습니까? 나는 외국 물 좀 먹었고, 나는 미국 물 좀 먹었고, 나 영어로 쓰면 지저스 그런다. 지저스 그런다. 지저스를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죠.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지만 당신들이 정말로 주님을 모독한다. 내가 보기에는 모독이다. 그렇게 시비를 걸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불과하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손이 심오원 위에 계시더라.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려면 사람으로 한다면 우리의 가방이 운행하시더라. 우리의 가방이 누구 머리 위에 있더라. 어이구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의자가 누구의 머리 위에 있더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지만 명백하게 지혜를 가지고 편재하심을 가지고, 편재는 뭡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천사 어떻게 편재합니까? 편재라는 것은 어디든지 있다는 것인데 천사는 한 곳에만 있습니다. 이 땅에 미가엘 천사가 내려오면 여기에 있다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다가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각 사람 위에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러면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120명이다 그럼 120명에게 다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한 존재, 하나님이 아닌 한 존재는 한 명에게 밖에 역사를 못합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는 없고 나란 한 존재가 120명에게 마이크를 켜놓고 스피커 켜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말은 120명에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테스트 들리십니까? 2장이 지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거라면 되겠지만 이제는 120명에게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목소리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만 가능하신 것이며 나아가서
피조물된 존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어디든지 계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만으로서 가능한 것이 각 믿는 사람에게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명백하게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선지자 시므온에게는 성령님께서 시므온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저가 시므온이 늙었는데 이 나이든 선지자에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님께 지시하셨어요.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으리라. 그럼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는 앞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시하시려면 퍼슨 당연히 위격이 되셔야 되고 인격이 있으셔야 되죠. 스스로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피조물이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피조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 성령님을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우스운 것입니다. 너가 나를 부정하면 내가 용납할 수 있다. 아니면 나를 부정했는데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그럼 봐준다. 근데 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부정하면 절대 봐주지 못하리라. 그러면 노망 아닙니까? 노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을 주님께서 더 높이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이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영원하신 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한 면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엄정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중생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가져오는가를 주님께서 명백하게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주님, 주님께서도 사랑이 없으시군요. 아버지께서도 그러시더만 주님도 기어코야 사랑이 없다는 열매를 드러내셨군요. 이게 성경의 열매 가지고도 마음대로 주님에 대하여 붙이면 되는 거죠. 열매로 알지니 그랬는데 얼마나 주님이 열매가 안 좋으셔요. 안 그렇습니까? 길가 땅도 100배, 60배, 30배 맺고 가시던 풀도 100배, 60배, 30배 돌짝밭도 100배, 60배, 30배 맺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돌짝밭 안 돼, 길가 땅 안 돼, 가시던 풀 땅 안 돼. 어이고 주님 왜 그러세요? 제자들한테 좋은 이야기 맨날 좀 하시지 왜 책망만 맨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아이고 주님도 한 성깔 하십니다. 사실은요 참 주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몰라서요 자기의 고상함 따라 주님도 그런 인간적인 고상함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혜와 진리는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지만 그러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지만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진리 대신 주님을 부정하는지 고상하니까 그러겠죠. 한번 고상하게 살아보자는 거죠. 고상하게 지옥에 들어가면 좋지요. 고상하게 살다가 진리가 무슨 일인지를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낸 메시아가 요즘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만들어낸 그리스도는 내가 만든 그리스도, 내가 만든 그리스도,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전에 제가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내가 만든 그리스도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해서 자기 편리적으로 성경을 끄집어낸 다음에 주님을 기괴하신 분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기괴하신 분이냐 하면 신사적이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하고 진리를 부정해도 괜찮고, 그래서 걸어가는 길이 종교다원주의고 인본주의고 신정통주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말씀도 없고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고 어디로 가겠다는 짓거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 이게 누가 감동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죠. 그러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속되고 종속된 어떤 존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발가락이, 하나님의 가방이, 하나님의 옷이, 하나님의 두루마기가 감동하여 가라사대. 아니면 천사의 존재면 좀 낫겠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감동하면,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건 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천사를 모독하면 이제 주님보다 급수가 높아집니까? 참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령님께서 명백히 하나님이시다고 증언하는 그러한 말씀과 구절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 시므온 선지자는 이미 자신 위에 계신 성령님, 자신에게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 자신에게 지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미 그는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다윗 같은 이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사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고 살아가는데 모를 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본질적으로 누가 충만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에 대하여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 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증언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사울아 너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님께서는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시므온 선지자에게 위에 계시고 감동하시고 지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영원 전부터 창조주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님께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그때만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고 제대로 증언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이제 광야로 앞에는 마태복음 몰아내셨다 이렇게 나오죠. 몰아내셨다가 아니라 이제 이끄셨다 해야 되고 광야로 이끄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광야로 성령님이 보내셨다는 그것이 이제 앞에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광야로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신 것만이 아니라 40일 내내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을 광야에서 내내 이끌고 다니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도 이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일단은 12장 1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너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성령님의 회방과 성령님을 거역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본문이 앞에 마태복음 본문이 그렇습니다. 12장 본문이 여기는 누가복음 12장인데 일단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제가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무리 수만 명이 밟힐 만큼은 빽빽하게 수만 명이 모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인 이 군중들에게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있겠죠. 첫째는 제자들에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만 명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 그들은 놔둬버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지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밀치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하고 앞에 조용히 놔두고 이렇게 속삭이시며 이야기하신 거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대상이 제자들이었다가 군중이었다가 함께 포함했다가 제자들과 군중.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성경에선 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제자라는 말이 쓰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의 수가 5천이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3천이 더하더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러니 말씀을 할 때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고 12제자만으로 자꾸 국한시키면 문제가 있습니다. 12사도에게만 자꾸 해서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사복음서를 혹은 사도행전을 엉덩이로 읽는 사람들입니다. 엉덩이로 성경 읽으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엉덩이로 읽으면. 엉덩이로 이제 점자를 배워가지고 읽으면 됩니다. 살랑살랑 했더니, 오! 이 제자는 사도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제자예요.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은 유감스럽게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가룟 유다를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셨습니다. 누구의 말을 통해서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선언을 통하여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때 그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전에 영원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주장하신 분이 주 예수님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을 군중에게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합니다. 12사도를 아닙니다. 12사도가 아니 다 포함시켜서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행하시며 오시며 공생애 동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사도를 하나 뽑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마띠아 아닙니까? 그러니 12사도만 있었다 하는 단순한 이야기로 가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 말씀하냐 그러면 그 앞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대상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하다. 그쪽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얼마든지 타락하며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는 것을 그 부분 정도를 이해하고 알아야지 둘 중에 하나만 잡고 하나만 버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곤란한 이야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명백하게 하시는 말씀은 12장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시인해요.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합니까?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아들 하나님 되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시는 걸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신론 이단, 아리우스 이단,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도 다 그냥 자기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하고 좀 다른 거예요. 거기서는 나를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 그냥 자동적으로
사신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이게 말은 주님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주여 믿나이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랬다가 사람들 앞에서 거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거역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뭡니까? 믿는 자가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거역하는 것까요 도대체? 사람들 앞에 대놓고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러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 나 믿어요. 뭐 그러는 것이 거역하는 겁니까? 물론 거역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핍박을 받을 때에 너 예수님, 너 예수 그를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그를 부정하고 살래? 그런 핍박의 상황을 기본 전제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제사 같은 걸 지내면서 주님을 부인해요. 그러면 참 목숨이 달린 문제도 아니고, 목숨이 달려가지고 인두로 막 지지면서, 그러면서 너 나사렛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아프지? 고문하면서 그런다 하면 그래도 우리가 아이고 이해가 좀 된다. 인간적으로는 그러겠지만은 사람이 좀 무서워가지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무섭고 시어머니가 무섭고 시아버지가 무섭고 남편하고 싸우는 게 무서워가지고 제사 지내줄게요. 부모님 음식 제사 음식 해줄게요. 조상 제사 지내줄게요.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아가서 근원적으로 핍박의 시대, 콘스탄틴에 의하여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교회 믿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핍박을 받았는지 그건 교회사를 좀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순교사와 이런 책부터 시작해서요.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게 지독한 형벌이 주어졌고 불태워서 화형을 해왔고 네로 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태워 죽였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요. 이 횃불 같은 역할을 했다 할 정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300년 초에도 그렇습니다. 콘스탄틴을 막 저주하고 그를 로마 가톨릭의 앞잡이라고 말하는데 참 기독교의 핍박을 멈춘 황제예요. 그를 믿음이 참으로 좋다, 뭐 경건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콘스탄틴을 하나님이 저는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잡혀서 불태워 죽고 찢어 죽이고 성경을 소지하면 같이 불태워 죽이고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때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입니다. 그때 로마 가톨릭 시대가 아닙니다. 뭐 콘스탄틴에 의하여 삼위일체가 만들어졌는데 무슨 역사를 뭐할로 봤어요 도대체? 엉덩이로 역사책을 보는 것입니까?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총 맞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좀 아이고 아무리 멍청해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소리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콘스탄틴 때는 로마 가톨릭 때가 아닙니다. 아이고 300년 초까지 그냥 믿는 사람들이 불태워 죽이고 핍박을 당하고 비참한 핍박의 시대를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 나타나니까 로마 가톨릭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이고 이 참 인터넷 시대보다 빠른 시대입니다. 그래요. 글로벌 시대보다 빠르네요. 비행기보다 빠른 게 있었겠지요. 비행기 없이가 날아다녔답니까?
자기 접시를 던지는 게 낫겠네요. 어이구.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10절, 12장 10절 누가복음이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똑같은 말씀인지 다른 말씀인지까지는 이제 그까지는 100%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 또 하나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꼭 같은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꼭 같은 것이라고 보면 안 돼요. 같은 것이라고 보는 해석도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는 성령님 회방 대신에 성령님을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님을 모독. 그래서 모독과 해방은 저는 같은 단어나 비슷한 단어라고 저는 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하여 또한 증언하십니다. 친히 우리 주님께서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그러니까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지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그리고 이들이 몸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단지 12장 4절에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몸밖에는 못 죽이는 자들, 영혼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엇으로 말할 걸 염려치 말라. 11절 끝에 그 다음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가르치시는 분은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니면 모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딱 변신해요. 변신해가지고 성령님으로 활동을 해요. 이제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은 앉아 계시니까 이 땅에서 이제 행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보좌의 붙박이죠. 편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고 또 하나님의 또 무소부재 편재를 또 이야기하면은 이게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냥 하나님 보좌에 당연히 계시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답니다. 제발 덕분에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그러시면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셨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한 군데만 계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편재하시면 무소부재하십니다. 왜 그걸 모르는지 참 머리에 총 맞았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 이 나폴레옹도 그랬구만. 물론 나폴레옹은 거짓말했지만 자신감에 충만하여 나한테는 불가능이 없다. 임파서블이 없다. 응? 영화도 임파서블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서 별짓을 당한 게 임파서블인데
나폴레옹도 임파서블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파서블 안 그러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보좌에서만 가만히 앉아 계셔. 하루 종일 앉아 계셔. 천사의 복음화 받아요. 미가엘 좀 와봐라. 어찌 됐냐? 가브리엘 어찌 됐냐? 아이고 천년만년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고단하고 지루하다. 어디 목강상제입니까? 도대체 아이고 하여튼 연병이 펴졌습니다. 연병이 퍼졌어.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옷 갈아입고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친히 삼위 하나님 되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에게 믿는 신자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러지만 또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인자를 거역하면 그래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 해방하는 자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엄정하시며 두렵고 떨리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신 것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하므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없게 또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삼위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